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럼 지난주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드리고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나 그 감옥에 있었지만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느 곳에 살든지 여러분 어두운 곳에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어떤 삶이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그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자로 요셉은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비록 죄수이지만 죄수의 몸을 입지만 간수에서 간수장의 모든 재방문, 감옥에서는 모든 재방문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직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던 이 요셉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요, 바로 이 요셉이 있는 이 감옥 안에 왕으로부터 노용을 받은 두 죄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조선시대 따지면 김이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왕의 최측근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왕의 노역을 샀고 왕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 달 지내다가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한 날에 하룻밤에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아주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꿈 때문에 괴로웠다. 이 꿈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근심의 빛, 이 두 사람의 근심의 빛을 누가 보았느냐? 요셉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요셉이 그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라고 요셉이 묻습니다. 요셉이 물어요. 당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뭐가 근심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죄수입니다. 죄수인 요셉이 여러분 두 죄수에게 묻습니다. 뭐가 근심입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요셉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근심입니까? 당신에게 뭐가 근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누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 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다른 아닌 요셉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가장 근심, 걱정, 염려로 사로잡혀 있을 만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관리는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짓고 들어왔으니까 괜찮죠. 그렇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형들한테 버림받는 것도 아쉬운데 종으로서 신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끌려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요셉은 감옥이라는 고통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살아가고 있음에도 성경은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었다. 여러분 분명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대한 섭섭함 또한 자신을 이렇게 감옥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여러분 그는 남은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운 마음에 내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데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미운 일,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즐거움이 깨어지고 내 평안도 깨어지고 오히려 그 일에, 그 미움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에서도 여러분 자유로워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하여 선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 안에서 삶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면서 근심에서 자유하며 여러분 그는 근심의 빛 없이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대목으로 당신에게 무슨 대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요셉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는요, 두 개의 그림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림자 중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한쪽 그림자를 보십시오. 요셉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거 없습니다. 될만하면 거꾸로 주고요, 설만하면 엎드려 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히는 것 같고요, 뒤집어지고 구덩이 던져지고 누명쓰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삶이다, 아니 지질이고 복이 없는 삶, 지질이 궁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며 그가 선언하는 일마다 형통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정작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면을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건 또 뭐 있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과 때로는 불안감 속에 살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보면 야,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다행이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거냐, 지금 이 내 모습 내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없으면 지금의 이 모습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안 된다, 죽겠다 하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되는 것,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죠. 여러분,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시를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두말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인생 행복하게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요셉의 그 인생의 그 뒷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끌려 내려가는 그 인생의 뒷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줄 알았던 요셉처럼,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면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 땅의 보람 가운데 하늘의 호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을 포함한 이 40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40장 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매어 달린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장 전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요셉도 있고요, 왕의 취미대장도 있고요, 2명의 관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전체, 두 사람의 감옥에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의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들여다보게 되고, 이 요셉에게서 이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그 자신의 꿈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곱지게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말하고, 그 뒤에 여러분 이 또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일들이 이 40장과 그 뒤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그 사건의 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결국 여러분, 이 두 사람, 떡 굽는 가론장과 술 맡은 가론장,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왕의 노염을 샀기 때문에,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두 사람을 요셉에 있는 감옥에 데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많은 밤에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에게 징조가 있는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행마다 보는 예수계서에 보면 그들이 그 예수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 해석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 한마디로 이 본문에 나온 등장의 사건,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모든 일은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 걸음걸음 걷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그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걸음이
내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집니까? 사람은 아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당하는 사건,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서 운명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도전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고민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도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흠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을 걸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 미래가 보장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굳세게 있는 사람,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것이 무엇은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점수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낙방의 점수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 등급이 지금 몇 등급까지 있어? 몇 등급까지? 5등급까지 5등급 받았어. 저 참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소해요. 뭐 1등급, 2등급 5등급 받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해도 망할 일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어그러질 일 없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저는 세상에서 만나게 있는 배짱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만나게 있는 배포 있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잡복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복이 뭐죠? 자기한테 뻑이 간다 말하는 게 잡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목사님이 계속 삽질을 하더라고요. 삽질을 하는데 계속 막 빵빵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찮게 빵빵, 계속 더 빵빵하니까 더 삽질을 해. 그랬더니 더 크라시션이 빵! 깜짝 놀라서 뛰어보니까 예수님이 포크레인을 몰고 오셔가지고 비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어려운 삶을 아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 뜻에 맞냐 아니냐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냐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성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분 나쁘시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불만이시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여러분, 왜냐?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 한들 그게 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일이더라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믿음, 그 배짱이 뭐냐? 큰 것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끝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선택할까봐 안절부절하지 말고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손이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잘못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아는 영 안으로 인해 감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요셉처럼 또 그 믿음과 그 영안을 가지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두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냈던 요셉처럼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차고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 근심하고 있는 인생, 슬퍼하고 있는 인생, 또 무도에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 그 인생들을 여러분 살펴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